본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예, 배려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 복된 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롭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누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못 받아가지고 환장한 분이냐. 그런 얘기가 이게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의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어떤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어떤 단순한 피조물로서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쁨과 평안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잘되고 복된 삶의 모습 자체를 그분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세임 얻고 나아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지금의 신앙인들이 현대인들이 신앙을 갖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어떤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 체계, 어떤 이성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만이 많은 부분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가 설득을 당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룰 수 있는 대화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대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평행선을 긋고 나아가는 대화들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로 하여금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또 지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 그 영상을 봤었던 이정원 교수도 그가 이제 그 서울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죠. 변화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사상사를 공부하러 갔다가 믿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1700년대에 어떤 그 종교 개혁 이후로 신앙적으로 이제 카톨릭과 반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도 고난을 당하거든요. 1200명의 사람들이 갇혀요. 근데 갇히는데 지붕이 없는데 갇혀요. 뭐냐면은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1200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도망가서 몇 년 더 사느니 차라리 주의 영광에서 죽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그 가치를 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보게 되면 어떤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어떤 사상을 전공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상의 흐름, 지식의 흐름 자체를 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지식적인 면 가지고는 변화되기가 힘든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 어떤 그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또 정말 말씀 들어서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움직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 말씀 3000년 구약을 보면 3000년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에 그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결국 그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좀 주고받는 조건적인 관계처럼 보여져요.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적인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뭐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 계약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축복해 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또 죄 때문에 사람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잘 피부에 와닿기가 힘듭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까?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서 그분께 계속해서 묻고자 하고 또 답을 얻고자 하면은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분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구나, 그 부분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이게 적정선에서 이제 흉내만 내면서 지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어떤 그 신앙의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만
계속 떠들면 집에 가서 분위기가 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앞에 보고 말씀드려야지. 패 내려놓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모양만 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의로운 척하는 건지 또 말씀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의 행동도 움직이게 되고 열정도 쏟고 재물도 그 안에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세 번째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얽매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지혜를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행할 바와 또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령과 규례들 자체, 성경 말씀의 규례들 자체,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계명들 자체가 왜 허락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 그냥 말 잘 들어야지 복 받고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행복 위해서 성경 말씀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주셨다는데도 참 행복을 다른 데 찾다 보면 말씀을 안 보게 되죠. 네. 요즘 말씀 왜 안 볼까요? 할 게 많죠. 재밌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옛날에는 책 구하기도 힘든 시대에는 소형책 열심히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 보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말씀을 소유하기도 정말로 힘들고, 그러니까 1년치를 돈을 줘야지만 양피지 사다가 이제 다 폐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이제 1517년인데 1517년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인쇄술의 발달이 없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1억이 넘은 거예요. 성경책 한 권 값이. 왜냐면 사람이 필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글 모르는 사람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어쨌든 그 고급 노동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려야 돼요. 적는 거죠. 얼마 주면 성경 이거 옮기겠어요? 얼마 주면 하시겠어요? 지금은 종이에다가 볼펜이라도 좋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을 옮기려면은 죽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제 양피지, 예수님 당시에는 또 구약의 말씀, 오경의 말씀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면 창세기 하나는 두루마리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옆에서 메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된 순간, 그러니까 인생을 그 지금에 있어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온 것이 그 1500년대의 인쇄술. 근데 인쇄술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되잖아요. 라틴어로 있다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성경이 있어서 뭐 힘들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이 있어도 글을 모르면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100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생각해도 조선시대 후반 그걸 생각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서 사기당해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도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가르침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 가격이 뭐 4, 5만 원 하잖아요. 절대로 비싼 게 아니에요. 4, 500 하면 안 사실 거예요? 성경책? 4, 5천 하면 안 사실 거예요? 그 들려주는 거 가지고 살아요? 4, 5억 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사이가 힘드니까. 4, 5천 하면은 진짜 그냥 10년 이상 걸려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인슈타인보다 우리가 똑똑한 거 아십니까?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세요? 시대가 주는 유익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게 먹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홍수 가운데 예전에 말씀을 접하기 힘들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말씀 들으려고 했었는데 사단이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다 풀어놓으니까 이제 지천이 널려 있으니까 금덩어리도 지천에 널려 있어 봐요.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봐요. 널려 있는데 마찬가지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원리들 자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후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상을 잘 만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맨날 말만 해서는 이제 이게 잘 흘러가지 않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집에도 교인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목소리가 커지려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교인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은 점점 더 쌓여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물론 병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약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일부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그 말씀을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갱신이거든요. 신앙의 갱신.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것, 세례랑 이제 비슷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자랑할 것이 있어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철저하게 초점은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초점은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게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17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범죄 가운데 노출돼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만하는 삶을 행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고 외모로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뇌물을 받는 거, 또 고아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뜬금없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본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으로써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20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분 좀 의지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또 그거 하나가 또 사람으로서 어떤 올무가 되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은 10년 가운데 또 뿌리를 내려서도 자라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또 대신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습성, 그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좀 마음에 좀 안도감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심한 압박감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방법도 있지 하면서 좀 잠깐 숨 쉴 수 있는 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의지의 대상, 평안과 안도함의 대상 자체가 예수님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보이는 것, 또 어떤 그 일을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한번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도움을 주면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의지해. 의지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맨날 도와달라고 해봐요. 서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나를 의지해. 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고 그 의지함 자체가 바로 믿음이죠. 예, 믿음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크고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소한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21절 봅니다. 그는 내 찬송이 쉬운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 70명이 들어갔지만은 나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인천 시내에서 하늘의 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별 별로 없잖아요. 가끔 이렇게 시골 가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서 요즘 시골도 오염돼가지고 그런 데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별이 그냥 진짜 쏟아질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행하셨던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의지가 약해지고 또 육신의 건강도 힘들어지고 상황은 많이 약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할 바가 무엇이고 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그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구절마다 깊은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성이 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움직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할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함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세임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조용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문점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